아멘.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동안 주셨던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광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옛날에요. 사하라 사막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광야하면 막 모래가 가득해서 막 고운 모래들만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것을 지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은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광야 모습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하면 그렇다고 하면 광야하면 좀 막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캘리포니아 한번 외곽 쪽 산간 지역을 가보면요, 그 산간 지역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산간 지역 쪽으로 우리가 딱 가보면 거기 보면요, 그 땅 봐보면 딱딱한 땅인데요, 그 안에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지형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모래처럼 막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아주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들은 뭐 왜 이리 또 가시들이 많습니까? 그냥 웬만한 나무들은 그냥 만지면 다 가시에 질려서 가서 그 나무를 만질 수가 없는 그런 땅, 즉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있는 동식물들은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요, 무려 40년이라는 그 아주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늘막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요, 낮에는 선선한 바람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광야에서 생명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이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셨나요? 그 밤에는 이상하게 어디서부터 갑자기 불이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그 불이 그 광야 가운데 이들이 있는 모든 진영을 환하게 비춰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광야는요, 해가 지면 추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기가 필요해요. 선선한 바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로 밝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맹수들도 그들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광야가 생명의 땅으로 변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그렇게 생명의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그 땅이, 지금 있는 땅이 광야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은 분명히 불모지의 땅이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그 땅도 생명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40년간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데 우리에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 너네들도 한번 살아볼래 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살고 싶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냥 하루 이틀 괜찮았을 거예요. 그냥 1week, 2week, 3weeks 지나면서 그냥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그 안에 있다 한들 광야는 힘든 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버텨내기 힘든 땅이라는 것이에요. 체험학습 현장을 우리가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냥 며칠, 몇 박 며칠 우리가 지낸다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기한을 정해놓고선 만약에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비옥한 땅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가 그 안에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불평불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만큼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어떻게 애굽 땅을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지? 어떻게 자신들을 그렇게 출애굽한 모세를 원망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약한 인간이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고 항상 만나가 내리는 그 광야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던 그 광야의 땅을 이제 벗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광야를 벗어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떠나는 자리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순간 그 길갈에 이들이 진을 쳤을 때요, 그 다음 날에 벌어졌던 첫 사건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의 사건, 큰 사건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광야의 땅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 우리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면 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리고 성은요, 절대 약한 성이 아니었어요. 어떤 수많은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방벽을 쌓았고요. 그렇게 그만큼 높게 그 성은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와도 그 성은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이들이 그것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성을, 과연 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들과 우리가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면 그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땅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은 보호의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이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시 비행기 타고선 다른 나라로 간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고국 땅을 막 방문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에 가면 내가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한국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내가 막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아니라는 것이.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내가 교회에 와서 그 기도를 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화장실 가면 너가 들어온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 만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넘어가면 절체절명의 땅, 그 길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고선 그들에게 쳐들어와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디가 됐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 두려움으로 더 저에게도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이들이 얘기하고 있었고, 이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오니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의 생각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품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요, 불가능을 먼저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2024년 우리는 보내게 될 거예요.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2024년 절대로 하나님, 제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동안 제가 때로는 주님 놓고 정말 힘들고 아파서 그리고 고통당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큰 사고도 났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면서 잠시라도 내가 주님을 놓았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 2024년 저 절대 주님 놓지 않을게요.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호막이 우리에게 상신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하면서 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예요 하는 그 결단으로 우리는 2024년을 그렇게 새해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의 순간은 정말 귀하고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을, 그 훈련을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군인이 훈련소의 그 기간을 그냥 스킵하고 전쟁터로 바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그 안에 벌어지겠습니까? 훈련소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작대기 하나가 더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늘처럼 보여요. 훈련소에서 보면요, 작대기 몇 개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하늘처럼 봅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 받아도요, 저 작대기 하나가 별거 아닌데요, 그 작대기 하나가 하늘처럼 보이고 정말 무서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는요, 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총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총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총은 어떻게 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적이 나에게 달려들면 그 적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그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는 그 기간이 바로 훈련소의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소의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바라보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모르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모르는 만약에 저라면 저는 총칼 연습을 먼저 시켰을 것 같아요. 방패는 어떻게 써야 하고,
말은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그리고 마차를 타면서 기마병들이 어떻게 그 말을 다루고, 그리고 사람들을 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전쟁은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 전법은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훈련시켰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2023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2023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이제 2024년 하나님의 보호막은 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불기둥을 허락하셨고,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지만, 2024년 우리는 몸의 미지의 세계로 다시 내몰리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가나안이 몸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새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장정 60만의 남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 60만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힘을 다해서 그 가족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60만의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었어요. 60만의 군사는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5천만의 그 국민이 살고 있지만, 그 땅 안에도요, 지금 군인들은 60만 명이 지금 약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60만이 안 돼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는 더 많은 그 병사들도 있을 거고, 어떤 나라에 가보면 그냥 몇만 정도밖에 안 되는 군사들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요, 그때 당시에도 60만의 군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병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들이 훈련만 잘 되면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물은다면 우리는 강한 무기를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신 그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학교에서 군사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대장 되신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광야에서의 마지막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늘 새로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2024년을 승리의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늘 성결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새해예요. 새해. 2024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내일이면 우리에게 새해가 열립니다. 그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곳을 우리가 가게 될 때 솔직히 우리는요,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이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주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공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곳에 가면 아이고 사람들 만나면 내가 이 입술이 둔해서 얘기 못할 텐데, 아이고 내 영어 공부 좀 더 많이 했을 걸 하면서 그런 두려움으로 미국 땅에 발을 옮기지는 않으셨나요? 처음 가는 길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유창하게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 옛날에는 돈 많이 가져오신 분들 별로 없으셨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난 몇십 불밖에 없었어. 어떤 분은 나는 그 일불 하나 없이 그냥 왔어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만 불 몇십만 불 가지고 와서 나는 투자도 했어 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옛날 그때 얘기 들어보면요, 가진 것 없이 들어온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다 정착하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와서 곳곳에 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가정들이 잘 세워지고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미국에 와서 어디를 가서든지요, 그들이 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살 집을 먼저 장만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가서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어느 시골에 가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게 한인들이 거의 대부분 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몇십 명밖에 한인들이 그냥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그곳에 가도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교회가 5개나 세워져 있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모습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먼저 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이들이 순종해내지 않았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여리수고 성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힘들어질지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성결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나기 위해서 단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저기가 있거든요. 그 절기가 되면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씻고, 그리고 피를 만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은요 피 근처에도 안 갑니다. 상처가 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피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열중할 수 있도록 그냥 꾸벅꾸벅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이한 일들이 우리 2024년에 펼쳐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제 2024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했지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요단강을 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이 자리는 믿음이 필요한 자리였다는 것이. 이제 순종을 해서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때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가 또 보면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때 요단강물이 만조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조라는 것은요, 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물이 가득한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서, 언약궤 그 자체가 되게 무거웠을 거거든요. 그럼 그 언약궤를 메고선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며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 들어가면 모두 죽겠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죽을 것이 아니라 살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은 모험이고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는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맺던 그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그 역사를 이들은, 그 기이한 현장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들에게 그냥 그 말씀을 이들에게 그냥 보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이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심에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이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그 요단강이, 그 강물이 진흙이 가득한 그 찐득찐득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양문각 집사님이 지금 병과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집사님 치유하실 겁니다. 저 그거 믿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우리 가정 지켜낼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 교회 지켜낼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나라 또한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냥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길인데, 하나님의 눈꺼풀을 잠깐 벗겨내서, 눈꺼풀이 씌었던 것을 잠깐 벗겨내서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강한 그 가나안 족속들, 10족속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 땅은 정말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 여리고 성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철통 방비를 지니고 있었던 그 성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부로 들어갔어서 그들이 함께 그냥 동역해서 함께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인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갔던 땅은 길갈이었는데요, 그 길갈은 요단강이 막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길갈 앞에는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오갈 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을 때,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2023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불가능했던 그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2024년을 승리의 순간으로 열어가시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그 순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상실된 그 마음들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2024년 기대하면서 우리 새해 열어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만군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정말 고난도 많았고 정말 또 어려운 일도 정말 많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철떡 내려앉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서 우리를 두루 덮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의 순간으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2024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붙들었던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냈었는데 하나님은 늘 안전하다고 우리를 나오라고 명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잣대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여전히 안전하다고 내가 생각했던 곳에 머물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님 그 손을 붙들고 주님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붙들고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전진, 하나님 아버지, 그 전진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2023년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2024년을 기대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